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왜 갑자기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전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가정과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던 것 같아요. 자주 들리시면은 그 언니는 마르다는 예수님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또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빨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그 가정에 그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뭐 초상집이 난리죠. 마르다가 서운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1장 21절에 마르다의 그 이야기는 참 우리의 마음을 칭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좀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의 믿음도 살짝 보여줍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그 다음 절 22절에 가시면은 그래도 마르다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그러니까 오기 전에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나는 압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가면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답은 조금 다릅니다. 24절로 가시면은요, 마르다가 답하는 것은 압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부활할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냥 마지막 때 되면은 사니까 그걸로 마르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죠.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래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지금에도 뭔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설마 지금 오빠를 살릴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한계라는 게 이렇게 미래에, 먼 미래 종말에는 일어나겠지.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마지막 때는 일어나겠지. 근데 설마 지금 뭐가 일어날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보세요. 마르다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믿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 다음 절 27절로 가면은요, 마르다의 답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보세요. 믿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것이,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습니다. 뭐 믿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우리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닫혀진 마음, 닫혀진 지혜와 닫혀진 익스피리언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믿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하여간 그런 그 과정의 대화가 예사롭진 않습니다. 왜? 지금도 있어요.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까? 라면은요, 글쎄 하나님은 뭐 능력이 있으신 건 압니다.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과 관심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거는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관심도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야 돌을 치워라. 이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 중동의 그 무더운 지방에 요거 하나만 갖다 놔도 그냥 금방 그 무더운 날씨에 다 썩어버려요. 사흘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열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39절에 그 마르다의 그 말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과연 뭐가 일어나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하단 말이야. 가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설마 썩은 냄새 나는데 저기서 뭐가 이루어지? 부활이야 믿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체가 일어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시체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시체가 걸어 나왔어요. 수위로 둥둥둥둥 센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허둥지둥 그냥 서둘러서 그냥 막 나오는 그거 같아요. 수위를 감싼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닭살 돋는 일 아니에요? 이 정말 상상이나 갈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고 서신서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고 사람들이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추가가 몇 개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몇십 년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인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대라는 그 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천 년의 2000년의 그 기간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게 있으니까 무슨 사건 나면 그냥 카톡 집어넣어 한국에서 동시에 봤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되면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버리잖아.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커뮤니케이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동네 보세요. 이게 고개 매라 그러죠. 매. 산이 많으니까 저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뭐 불을 피워야 돼. 저 불은 전쟁에 이겼나 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그 많은 사람들 증거돼도 저 건너 동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잡혔을 때 요한이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잡혀가지고 요한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래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 사상이 돌아오니까 요한이 안 되겠어.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추가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고 거기에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가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창조주만의 일이에요. 창조주만의.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는 것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창태초에 살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의 몸으로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로 가면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이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죽은 송장이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나? 먼저는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의 실체를 보여준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당시 마르다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또박또박 대답하면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설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랴? 죽은 썩은 냄새 나는 내 동생이 살아날까?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라는 그 말은 뭐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없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부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 되잖아. 죽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잖아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기도 말씀하시니까 살아나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냥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은 부활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부활에 관해서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부활을 보여줬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면서 부활을 보여줍니다. 다른 게 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죽은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이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누웠다 그냥 허둥허둥 막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세마포와 수의를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나사로와 같이 수의를 동요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셨다면요, 시체가 도중 맞은지도 모르잖아. 그 시체가 정말 제자들이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나와라 그랬을 때 그냥 뭐 허둥허둥 그 말씀에 죽은 자도 순종해서 막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슉 빠져나가면 풍선만 슉 가라앉듯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그 수위가 슉 예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슉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수건은 옆에 잘 개켜 있습니다. 시체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하냐? 그걸 다 풀러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는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르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르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은 그저 간 데가 그냥 뭐 동구릉이야, 동구릉. 그 동구릉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동구릉이 어떤 데인지도 몰라. 근데 가니까 하여간 잔디밭이 좋아. 맨날 가면은 소풍 가면은 동구릉이야, 동구릉. 지금도 모르겠어요. 누구 능이 9개가 있는지 뭐 하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무덤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들어가니까 그 모슬렘의 교주들이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장소에 사당을 짓고 그 사람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것 같아. 무덤을 화려하게 막 엄청나게 지면 그 사람 센 사람이야. 그런데 좀 힘이 없는 사람은 사당이 조그맣고 어쨌거나 무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기독교에 무덤이 없어. 왜? 시체가 없으니까. 성지순례 가보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냥 1년 내내 오는데 만약에 거기 그냥 무덤 하나만 딱 있으면 돈 얼마나 벌겠어. 이스라엘 돈 무지하게 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무덤인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왜? 시체가 없잖아. 시체가. 그 수건 갖다 놓고 그거 깔아놓고 거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요새 깨달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개념이나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없다면요, 기다리세요. 아니,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런 면에서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인해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저희가 믿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 이 말은요,
여러분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가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고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대. 그렇다면요, 그 고통과 죽음의 앞에서 그 아픔을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고통당하는 마음과 죽음 앞에서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훨씬 쉬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안타까워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을 살리시고 자기 자신이 살아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믿지만 지금 일어날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부활의 실체를 믿고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주님 바라보며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부활의 실체를 입증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당시 옆에 쫓아갔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보세요. 누가 그 예수를 따라갑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 죽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nothing happened.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 이름을 불렀기 망정이지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옆에 무덤에 있는 지체가 다 나왔을 거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만 나와라. 나사로만 나와. 왜? 그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하여간 성경은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구절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그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는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더라고. 된 거 아니에요? 그 부활에 관해서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도가 한 30년에서 예수님이 30살 때 하셨다니까 3년 정도 고난당하시고 30 AD 34년 35년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보면은요, 고린도전서는 55년에서 60년 정도에 기록된 책이에요. 무슨 말이죠? 적어도 한 20년에서 30년 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30년 있다가 기록된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거기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과 3절에 가시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안 믿는,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 너희가 만일 내가 저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로 가시면은요, 3절, 4절로 가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꼭 들어갑니다. 성경대로.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그냥 자신의 능력을 그냥 슉 보여준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대. 이렇게 성경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성경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고 이거 믿어라 그런 게 없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죠? 이제 그 15장 5절, 6절, 8절까지 다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게바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이건 자기들끼리니까 거짓말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앞절에서 빼버리고 6절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 죽었겠지. 다시 예수님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마일 떨어지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본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야, 본 사람이 없어, 그걸 누가 믿고 따르냐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변증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독교는 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 20, 30년 전 이야기라고. 야, 20, 30년 전에 예수님 살아난 거 본 사람 있잖아요, 여기. 20, 30년 전에 거 여러분 기억 못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잖아. 너희들이 증인이잖아. 예수님 살아난 걸 봤잖아.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36년 됐습니다. 1983년 1월 달에 미국에 왔는데 36년 전의 일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애틀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급해서 화장실을 갔거든요. 화장실 가면서 아주 쇼킹 놀란 거야. 한국에서 화장실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보잖아. 근데 거기 화장실에 가니까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 들어. 지금은 여러분 편하니까 그냥 화장실 이렇게 해도 화나니까 그러려야지. 아니, 화장실을 이렇게 열어놔. 그 밑에가 뻥 뚫려가지고 누가 밑으로 들어와서 쳐다볼 것 같아. 볼일을 봐야 되는데 볼일을 못 보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런 겪은 적이 없는데 화장실인데 화장실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거야. 저는 그게 30년 전에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볼일을 못 봤어.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때는요, 35년, 6년 전에 미국은 주일에, 썬데이는요, 쇼핑센터 거의 문 닫았습니다. 문 여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게 생생해요. 한 번은 집사람이랑, 그래도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어서 K마트 갔대요. 어디 쇼핑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캔 푸드, 고기 통조림을 하나 산 거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냄새도 이거 좀 이상해. 거기 개 그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 나 이거 묻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나랑 별다를 거 없어. 나 체험한 것 같아. 아, 이게 개밥이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 먹는 통조림도 귀한데 개밥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개 그림이 있길래 혹시, 야, 이 사람들 보신탕을 이렇게 보신탕 만들어 통조림. 아, 이게 개밥이야. 깜짝 놀랐어요. 야, 30년 전의 일이지만 다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 그 얘기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봤잖아. 20년, 3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잖아. 그런 일이 없어? 누가 믿고 따라하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리를, 이념을, 어떤 개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머릿속에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미워서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걸 안 믿고 바울이 그런 짓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부활했다고 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같이 뭐 사진 찍어서 뭐 인터넷에 그게 아니잖아요. 저놈들은 뭐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거 뭐 나한테 나타난 적이 없잖아. 안 믿는 거예요. 저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설득하려니 기적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놈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내가 미워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이런 신성 모독하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지금 싫어하는 그게 나타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생애가 바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온 생애가 뒤집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로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고 나가냔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랍비는요, 유대 글씨, 아랍 글씨 보세요. 뭐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지 막 그렇잖아. 거기 요드라고 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유대 학자들이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렇게 엄격하게 바라보는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성경 이외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예수님이 무슨 Last Temptation of Christ에서 예수님 십자가 날려놓을 때 뭐 어떤 여자랑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다빈치 코드 이런 게 많아요. 이건 소설 이야기지. 그거는 그냥 입증되지도 않는 유다복음서라는 거는요 250년 AD 250년 기록된 책이야. AD 250 그거 누가 알아?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복음이라는 것들이 한 50년, 20, 3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뭐 역사하시고 20, 30년 기록된 게 진짜야? 아니면 250년, 300년 있다가 기록된 게 진짜야?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냥 유다 이름 써가지고 거기 소설 같은 유대 사람들이 그냥 예수가 유명하니까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뭐 다빈치 코드 만들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무식한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준 게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부활의 실체를, 부활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고 forget it,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니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시고 여러분이 붙들고 매달릴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